할렐루야, 11월 12일 화요일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 특별히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기록한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몸은 비록 디모데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곳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 이 동역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면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내 눈물, 디모데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거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에 이들이 앞으로 바울이 감당할 일들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다 크게 눈물을 흘리고 목을 안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는데요. 동역자인 바울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이제는 바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을 흘렸던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흘린 눈물의 의미도 아마 비슷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진실한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흘린 눈물이 생각이 났고 그가 너무나 보고 싶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이 생각과 동기에도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 중심, 마음과 생각까지도 깨끗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격려하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랬습니다. 이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영어로는 선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타올라서 잘 활용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디모데는 현재 힘겹고 두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험난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완전히 지배받게 된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두려움을 느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연약했던 디모데에게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며 낙심하지 않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절제는 훈련을 통하여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언가를 건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바울의 편지는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려움에 휩싸여 흔들리고 있었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격려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디모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적으로 지쳐있거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 새기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올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어두움의 쇠사슬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나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의 쇠사슬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